네, 우리 옆 사람한테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얘기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은 다행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일 났다. 그죠? 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네.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난 직후에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 전쟁한 후에 이제 다 차지하게 되면 지파별로 인구수에 따라서 공평하게 제비 뽑아서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파가 있었으니 레위 지파라는 지파입니다. 이 레위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생업을 포기하고 하나님 일에만 종사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제사장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돕는 일을, 제사장들 수종 드는 일을 해야 됐고, 또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됐고, 때로는 재판관 임무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요, 뭐 어렵게 무슨 뭐 법대를 나오고 사실을 보고 뭐 로스쿨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태어나면 뭐 판단력 조금 흐려도 그냥 또 재판관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가나안 영토 요소요소에 배치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레위 지파는 별도의 영토가 따로 주어지질 않았어요. 전국에, 가나안 땅 전국에 48개 성읍에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살게 됐습니다. 다른 지파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섞여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일반 백성들이 자기네가 땅을 할당받은 것 중에서 일부를 줘야 됐어요. 많은 땅을 할당받은 지파는 레위 사람들한테 많이 내줘야 되고, 적게 할당받은 지파는 적게 내주게 돼 있습니다.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속으로 흩어져 가지고 각 지파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은 오늘날 레위 지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각계각층으로 삶의 현장에 각계각층에 흩어져 들어가서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레위 사람들이 할당받은 성읍이 모두 48개인데 그 중에서 6개는 특별한 용도로 구별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이 도피성 제도, 도피성 법은 남을 살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그만 실수나 또는 사고로 어떤 사람이 죽게 됐을 때 그 남을 살해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에요.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특이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자기 가족이나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신 보호해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법인데,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기 가족이나 친족이 죽임을 당했을 때 그 친족이나 가족은 복수할 권리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살인자를 죽이게끔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전혀 살해할 의도가 없었는데 사고 때문에 죽었어요. 이럴 경우에 고엘 제도는 어떻게 남용될 수 있냐면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정의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그냥 무자비하게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모한 피 흘림의 악순환이 되지 않도록,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걸 방지하려고 하나님께서 도피성 제도를 주셨어요.
자, 이 도피성 제도는 고의성 없이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무조건 이 도피성으로 이제 달려가야 돼요. 그러면 그 도피성 성문에 이제 장로들한테 장로를 만나서 자기 사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 사건 경위를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장로들이 그 얘기를 듣고는 이 사람을 일단 이제 보호해주면서 재판을 열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살인이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과실인지 이런 거를 밝혀가지고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그때까지는 무조건 이 성에서는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해본 결과 이 사람이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보복자 손에 넘겨줘요. 그런데 만약에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을 받아줘가지고 보복자가 와서 그 사람 내놔라 이렇게 해도 절대 내주면 안 됩니다. 이게 도피성 제도예요. 이때 도피성에서 보호받게 된 이 살인자는 주거 제한이 있어요. 만약에 성 밖으로 나가면 보복자의 손에 죽어도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예. 도피성에 있다가 너무나 치킨이 먹고 싶어서 밤에 몰래 야식 먹으러 싹 살피고 싹 나갔다 기다리던 보복자의 손에 잡혔다 죽여도 괜찮아요. 반드시 그 도피성 안에서만 살아야 됐어요. 그러다가 이 살인자가 이제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죽은 것을 시점으로 해서 사면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게 손대면 안 됩니다. 자, 이 도피성은 뭘 의미하는 걸까? 이 도피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도피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우선 이 도피성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들어가게 되면 이런 성을 6개를 정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3개, 요단강 동편에 3개 이렇게 정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셨음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렇게 정한 게 어느 날 갑자기 인류의 죄가 쌓이다가 도저히 못 참겠어서 예수님을 보낸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은 살인자가 무조건 들어가기만 하면 살아요. 자, 죄인들이 들어가면 살 수 있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 바깥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금욕적인 생활을 해도 선행이나 고행으로는 이런 인간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신을 1000개, 10,000개를 만들어도 주님의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딱 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지 그 바깥에는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야만 용서가 이루어져요. 요새 가톨릭 교황이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고 또 인기도 엄청 높아요. 아주 굉장히 서민적인 행보로 교황 전용 차도 타지 않고 싸구려 차 타고 다니고 막 깜짝깜짝 놀라는 뉴스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 달에 어떤 불신자가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교황님, 하나님을 꼭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까? 천국 갑니까?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그럼 불신자는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교황이 이탈리아 한 신문에다가 공개적으로 답변 서한을 보냈어요. 그 내용이 큰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 내용에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신앙 없이도 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신다. 예, 뭐냐면 착하게 살면, 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의 자비가 임해서 뭐 그가 꼭 지옥을 가겠느냐, 그에게도 천국의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죠. 그래가지고 뭐 믿음 없는 사람 뭐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지만 특히 이 개신교 신자들, 믿음 있는 사람, 성경을 또 제대로 보는 가톨릭 신자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인터넷에 막 글이 막 올라왔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 글을 썼어요. 아니, 교황이 가는 천국은 따로 있냐? 예수 믿음으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직 예수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양심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갈 수 있는 천국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 외에는 용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법이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착한 일을 100배를 하고 살아도 예수 바깥에는 하나님 용서를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 돼요.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든 타국인이든 거류민이든 하여튼간에 누구든지 다 혜택이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약속하였어요. 구원에는 제한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또 이 도피성은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거리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좁습니다. 이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피성이 6군데 사방에 이렇게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맘만 먹으면 그냥 하루길 안에 다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어요. 예를 들어서 도피성이 서울에서 범죄했는데 저기 만주에 있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가다가 잡혀 죽어요. 가다가 일단 뛰다가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거기서 그냥 막 쓰러지고, 가다가 들켜가지고 그냥 바로 잡혀요. 맘만 먹으면 하루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루에 다 갈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믿기만 하면 단숨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쌓이고 신앙생활이 합격점을 받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 그냥 여기서 믿으면 단숨에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숨어 지내던 자가 해방을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자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곧 그 도피성의 피신자의 죄에 대해서 대속적으로 죽는 것으로 간주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도피성에만 갇혀 살아야 했던 그 살인자는 그날부로 자유예요. 나올 수 있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래요. 우리의 대제사장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즉 우리 모든 죄가 사면을 받고 자유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련해 주심으로써 이 도피성 때문에 누구나 달려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도피성이 있어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도 사람이 이 은혜를 거절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안 들어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도 온갖 어려움을 무릅써야 되는 우리 삶 속에서도 승리하려면 우리도 도피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매일매일 들어가고 그 바깥으로 나오지를 말아야지 돼요.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지 돼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피난처를 찾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혼 구원에 관련해서 피난처를 찾았죠. 그 다음에 삶의 구원에 대해서도 피난처를 찾은 자예요. 온갖 시련과 고난과 위기와 이런 삶의 문제들 속에서 건져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피난처가 제공된 자예요. 이 피난처를 찾은 자예요. 예수 믿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현실 도피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자랑은 상종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붙어 있고, 천국 소망이랍시고 현실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노력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해줄 거라고 믿고 기도만 하고, 이런 현실 도피자는 안 돼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자랑 똑같이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땀 흘리고 도전하고 개척하고 죄와 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자예요. 그런데 이게 결코 쉽지 않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피난처가 정말 필요해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고 막 광풍이 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 그냥 피하는 게 답인, 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경우가 있지요. 내 힘이 있지만 쓰지 말아야 될 상황, 그냥 피해야 되는 상황, 싸울 수 있지만 피해야 되는 상황.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삶을 볼 때 다윗 왕은 도피 전문가였어요. 다윗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을 얼마든지 자기 힘과 인기로 제압할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사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사울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명분도 많았어요. 실제적으로 군사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전략도 있었어요. 기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하고 싸우질 않았어요. 그냥 오로지 피해만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피해 다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해 다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굉장히 많은 것을 얻었어요. 우선 자기 동지들을 많이 얻었어요. 충성된 부하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용사들을, 싸움 잘하는 용사들을 얻었어요. 특별히 이 도피 생활 중에 또 다윗이 아주 귀한 것을 얻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둘람 굴에 피신했을 때 같은 경우에 보면은 거기로 그냥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는데 주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요 세 말로 병전맛. 하여튼 간에 희한한 인간들만 다 모였어요. 전부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 어디 갈 데 오갈 데 없는 자들 다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났을 때 왕으로서 이 바닥 민심을 얻게 되는,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 알게 되는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그러니까 다윗은 높은 데서 출발해서,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높은 데서 출발해서 높은 데서 산 사람이 아니라 정말 피해 다니면서 할 수 없이 온갖 사람들 다 겪어보고 자기한테 세상 패배자들 다 몰려들면서 이 바닥 민심을 싹 훑고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서민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바닥 인생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잘 알게, 수업을 잘 받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다윗한테 무조건 피해 다녀라, 그냥 도망 다녀라.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은 하여튼 억울한 도피 생활을 너무 많이 했는데, 사울한테, 자기 장인한테 도망 다니고, 아들 압살롬하고 신하들 배신해가지고 또 도망 다니고, 도망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넉넉히 이겨냈어요. 이유가 있었죠. 다윗에게는 남다른 피난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자기 피난처에 대한 고백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 대표적인 시로 이제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한테 피해 들어갔어요. 다윗은 육신적으로
동굴 속에 지금 있지만 사실 다윗의 심령, 다윗의 영혼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골리앗한테는요 맞짱 떴어요. 그냥 으악 하고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다윗은 정복 왕이에요. 그 뭐 굉장한 용사예요. 그런데 사울한테는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정복할 때와 숨어 있을 때, 싸울 때와 피할 때 이걸 잘 구별해야지 돼요. 그 잠언 2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싸울 자리 피할 자리 이거를 구별을 못하면요 피할 자리 싸우러 나가 으악 하고 나갔다 칵 맞아요. 이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피할 자리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피할 때를 알아야지 돼요. 근데 피하긴 피하되 피난처를 제대로 알아야지 돼요. 피난처를 제대로 찾아야지. 이 잘못 찾으면 잘못 찾아가지고 망해요. 하나님이 정한 도피성이 아니면 우리는 제대로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피난처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없어요. 요즘 이제 수능철 아닙니까? 제일 많이 팔리는 선물이 걱정 인형이랍니다. 네? 그 11번가에서 최근 한 달 동안 매출 분석해 보니까 선물 분야 1위가 걱정 인형이래요. 혹시 여기 사신 분 있어요? 옛날에 수능 저희 때는 떡 하니 붙으라고 떡 주고 엿줬어요. 엿 먹어라. 엿 이게 씹으면 쫙쫙 달라붙잖아요. 그래서인지 하여튼 엿 먹어라 그러면서 엿줬어요. 근데 요새는 걱정 인형을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이게 출처가 그 과테말라의 그 고산지대 원주민들이 이제 쓰던 전통인데 이게 헝겊 이제 조각 헝겊들을 엮어가지고 인형을 만들어서 이제 잘 때 그 인형한테 자기 걱정을 말하고 베개 속에 집어넣고 자면 그 인형이 걱정을 다 짊어진다는 거예요. 또 오늘 이 얘기 듣고 또 밤에 가서 또 해보기만 해봐 그냥. 아모스 5장 19절에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 곰을 만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걱정 인형을 믿고 신봉하면요 귀신이 역사해요. 그래가지고 동네 걱정은 그 사람 전부 다 덤탱이로 다 씌워져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여러분 절대 이거 또 귀담아 이런 것만 또 은혜 받고 또 귀담아 들어가지고 집에 가서 또 피난처를 잘 찾아야지 돼요. 이사야서 30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피난처를 하나님으로 삼질 않았어요. 이게 불신앙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사야가 지적을 합니다. 스스로 강해지려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피난처를 잘못 찾았어요. 딱 보니까 애굽이 지금 뜰 것 같아. 애굽이 도와줄 것 같아. 애굽이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뭐시고 필요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서 그 애굽 바로왕 그늘 아래 있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욕이 될 것이다. 이사야가 경고하고 있어요. 사울 왕은 위기 상황이 되니까 피난처를 찾는다는 게 세상에 하나님 놔두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사무엘 불러달라고. 죽은 사무엘 그 영혼을 좀 불러서 세상에 사무엘이 살았을 때 살아생전에는 말 생전 안 듣더니 죽고 나니까 사무엘이 그리운 거예요. 사무엘의 능력을 좀 받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의 점괘를 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찾아갔어요. 이게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능력자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가리켜서 그런 애굽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망신당하게 될 것이다. 큰 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경고하고 있어요. 피난처를 잘 찾아야지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피난처. 걱정 인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다 설명될 수 없지만 극복될 수는 있다. 이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피할 길을 내사. 그게 뭐예요? 바로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나쁜 일 안 당하고 어려운 일 안 당하고 그런 거 없죠. 예수 믿는다고 길에 가다가 막 폭우를 만나고 이런 일이 예수 믿고 난 이후로는 없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나쁜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사울 같은 사람을 안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쁜 일 생기거나 사울 같은 인간을 만나면 막 혼란에 빠지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 막 신앙을 의심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하나님이 똑같은 현실 속으로 믿지 않는 자랑 똑같은 현실 속으로 집어넣으셔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나쁜 일 만나고 사울 같은 인간 만나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어요. 극복할 수 있는 피난처를 주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고통의 문제가 다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극복이 돼요.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고 영광이에요. 자, 도피성에서 보호받는 거는 그 성 안에 있을 때만 보호가 보장이 됩니다.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거절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 도피성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만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와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복이에요. 단 하루도 단 한 발자국도 그리스도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요. 다윗은 정복 왕인가 하면 도피 왕이었어요. 하여튼 도피 전문가였어요. 도피 전문가 다윗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걱정 인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시로 의지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잘 될 때는 잠깐 놔뒀다가 안 될 때만 의지하고 그게 아니라 수시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해놓는 거예요. 즉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고 예수를 피난처로 삼아 그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삶인 거예요. 우리 각자 다 지금 삶에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설명이 되질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지 설명이 안 돼요. 그런데 극복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으세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의지하고 시시로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토해 놓으세요. 극복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도피성이 없으신 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 도피성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단숨에 달려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여기에 주님이 와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내 죄에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내 죄값을 치르지 않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또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설명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설명이 안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 설명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서 시시로 그를 의지하세요. 그리고 마음을 토해 놓읍시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삶아서 주님 앞에 지금 이 시간 각자 자기의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토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고통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재앙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위해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저 대신 죽게 해주시고 모든 죄 용서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마음이 피할 곳 쉴 곳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정말 나한테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다 설명될 수 없는 일을 안고 가야 되는 또 몇몇 지체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도 침묵하시고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도피성 주신 주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이제 피난처로 삼고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며 어려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마음을 토하는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 넉넉히 극복하며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피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아놓고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삶의 모든 어려움과 공경 속에서 예수를 도피성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자, 그래서 다윗처럼 도피 기간 통해서도 많은 것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차영김 집사님 특송하시겠습니다.